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할 때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나 염려 하나 없이 만족스럽고 감사만이 가득하며 기쁘고 즐거우신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매우 큰 것까지 한시도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리히가 그에 져서 The Worried Cure에서 소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2주 동안 자신이 걱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85%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79%는 걱정했던 것보다 상황이 낫거나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실제로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일은 전체 걱정의 약 3%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매일매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충실히 해내서 뭔가 해결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짧게 살지도 아주 길게 살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인데요. 한 번도 제가 염려해서 제 힘으로 문제가 해결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혹은 의외의 인물에 의해서 해결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았죠.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보이시기도 할 텐데 염려하면 1등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한 1년 정도를 주말 부부로 살았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남편은 서울에 있고 그럼 이제 주말 부부니까 금요일 밤에 퇴근하면서 남편이 대구로 내려왔었거든요. 네, 타고 오는 고속버스가 흔들리다가 전복되고 뭐 이런 상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남편이 올 때까지 걱정, 근심, 염려를 끌어안고 너무 긴장된 상태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좀 빠르게 가야 해서 월요일 새벽에 첫 차를 타고 KTX를 타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럼 KTX 타는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무사히 도착했다고 할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고 사랑도 넘쳤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출장으로 한 번은 이제 횡성, 홍성 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횡성으로 간다길래 검색을 했더니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늘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 있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같이 살 때였거든요, 서울에서. 지유가 굉장히 어리고 저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막 온갖 상상이 나요. 강도가 되면 어떡하지? 도둑이 되면 어떡하지? 온갖 상상이 다 돼서 제가 횡성에 있는 그 리조트를 예약을 해가지고 지유랑 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자 가는 길에 소고기 사서 횡성이 소고기로 유명하잖아요. 소고기를 사서 가서 혼자 구워서 지유랑 같이 먹고 한참 있다가 남편이 전화가 와서 오늘 일정이 끝났다 하길래 제가 중간에 만나려고 나 지금 어디게? 그랬더니 어디니요? 횡성이야. 그랬더니 너 왜 거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보려고 왔지 무서워서 그랬더니 자기는 홍성이래요. 홍성이랑 횡성은 완전히 다른 곳이거든요. 횡성은 강원도고 홍성은 충청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이 간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나 홍성인데 너는 왜 거기 갔어? 그래서 결국은 지유랑 둘이서 수영장에서 실컷 잘 놀고 다음날 와서 집 앞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염려했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염려가 얼마나 심하냐면 남편이 원래 칼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차려서 먹곤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살 때. 하루는 회식을 한다고 했는데 회식을 해봤자 거기 다니던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냥 밥만 먹고 저녁만 먹고 헤어져서 집에 오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늦어도 9시에는 집에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9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10시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올 거야? 카톡을 보냈더니 10시 반쯤에는 출발할 거야. 집까지 3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11시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나 이렇게 하더니 휴대폰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온갖 상상을 다 했지 뭡니까? 뒤에서 퍽치기라도 당했나? 혹시 길에 쓰러져서 잠든 건 아닐까? 그 당시엔 저희 남편이 이제 술을 좀 마실 때여가지고 혹시 집에 못 찾아오는 건 아닌가? 온갖 걱정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12시 10분쯤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편이 보통 집에 오는 시간보다 서너 시간을 더 넘겨서 오지 않는데 마지막 연결이 너무 불안했다. 어디에서 회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관들이 집으로 와주시더라고요. 오셔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가서 혹시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남편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진짜 약간 쓰레기를 보듯이 남편을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서 집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그렇게 해서 남편은 너무 당황을 했죠. 경찰은 돌아가고 나중에 들어보니 택시를 타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때마침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기가 꺼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제가 염려하는 일들의 80~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너무 웃기죠? 제가 풀자면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실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예쁜 자기 아내 때문에 애굽에서 자신의 완전히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 사라가 바로 왕의 궁에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질 뻔했습니다. 또한 바로 왕은 엄청 억울했겠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겼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믿음이 성장해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다니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아브라함과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연단과 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즉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신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헤쳐나가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약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여 성급히 행동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시죠. 이 말씀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무익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담대하게 살고 싶긴 한데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던 마음 대신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함께 이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구약성경 93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적으로 풍요로울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염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겸손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낮은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애굽 왕 바로를 통해 많은 재물, 양, 소, 노비 등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재물, 영광, 생명의 복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선하신 계획 안에서 보하기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존귀히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인해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로는 어떤 것도 더 나아지게 할 수 없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이기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남은 인생을 위해 염려하기보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시는 재물, 영광,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는 이 어찌 보면 고단하고 질이 멸렬한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내서 그 결과마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내는 모든 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염려 모두 주께 맡기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